오늘의 주제는 신앙 성숙 전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 한 번씩 해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삶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합니다. 이 질문은 영적인 삶의 핵심을 건드려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볼 때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으로 여길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 삶과 죽음, 인간과 하나님, 어느 것도 특별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이 질문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또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삶이란 우리 내면의 자아로 또 주변 사람에게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솔직하게 내면의 자아를 향해 영적 관심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또 관심을 갖고 이웃을 향해 또 기도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불안과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뒤섞인 감정, 또 하나님의 부재 인식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의심을 또 솔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연륜이 쌓여도 동일한 걱정과 근심 한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양쪽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 양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 불안하게 서 있어요. 그 양쪽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한 세 가지만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양쪽은 영적인 삶에 대해 그 배경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삶을 사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모두 양쪽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과제 그 양쪽 면은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 면은 외로움과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관상 사이에서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관상이란 사고에 의한 분석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에 관련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또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잖아요. 회심한 사람은 이 수준을 올라서서 우리가 마음의 관상의 상태를 무척이나 갈망하고 있다는 점도 또 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양쪽이면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움과 섬김 사이의 양쪽입니다. 미움에서 섬김으로 이동하는 생활은 타인에 대한 미움뿐 아니라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이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도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런 미움은 사라지고 섬김만이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내 신앙생활의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내는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양쪽면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예요. 이것은 착각과 기도 사이의 양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직인데 우리가 주인처럼 행동하는 끝없는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자아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는 어색하게 보이는 선물, 기도를 발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의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영적인 삶은 외로움과 관상이라는 양쪽과 미움과 따뜻한 그 섬김의 양쪽, 또 착각과 기도라는 양쪽 사이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인식하십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삶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외로움이나 관상이나 착각을 피해가면 관상과 따뜻한 섬김, 기도에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 생명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우리가 과연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미움을 갖고 또 죽을 때 착각을 고스란히 이고서 죽음 속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으라고 하실 때는 우리의 깨어지고 죄로 얼룩진 환경을 넘어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둔 그 위대한 것들을 드러내주는 그 삶을 살으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자아를 향한 첫걸음으로 외로움에서 관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또 어색하게 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익숙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어색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로움 느낄까봐 두려워서 무엇인가 스스로를 분주하게 만드는 일을 시작하거나 또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행동들을 계속할 겁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인간관계의 원만함을 강조하고 또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또 장려하고 여러 모양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교감을 실험해 보도록 권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숨기는 것이 전혀 없어야 하며 또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표현해야 한다는 잘못된 형태의 솔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외로운 느낌과 슬픔 느낌이 드는 것이 서로 마음을 충분히 열지 않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쉬워요. 하지만 서로 간에 어떤 경계선도 두지 않고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가깝기는 하지만 무미건조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치부를 감추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창조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다 드러내는 게 능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침묵 끝에 나오지 않는 말은 힘이 없듯이 마음을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여는 것 또한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는 상황과 듣는 대상의 영향을 받아요. 싫든 좋든. 여러분, 절박한 외로움으로 우리의 의식 속에 자주 생성되는 본질적인 외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우리의 상처받은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질문은 외로움으로부터 관상으로 전환한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부터 도망가고 또 그것을 잊거나 부인하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 외로움을 승화시켜 그것을 생산성 있는 관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게 회심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외로움의 그 광야로 들어가서 또 조용하고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그 광야를 관상의 안식처로 바꾸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할 뿐 아니라 회심한 믿음도 있어야 해요. 불신자는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으로부터 관상으로 가는 이 움직임은 모든 영적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상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사실 관상은 묵상의 연장선상일 뿐인데 그 이상도 아닌데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상이란 사고에 의한 분석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하나 되는 하나님 임재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상이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은 격리된 곳에서 혼자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묵상에 발전된 상태예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관상은 영혼의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관상이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 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상은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서 때로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서 가능해요. 또 유지될 수 있고
또 개발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자질 가운데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관상을 경험하고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 외로움에 쫓겨 살 때는 자신의 그 갈급한 필요에 즉각적으로 만족을 가져줄 수 있는 그 말이나 사건들만을 경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외로운 사람과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두 편으로 정확히 갈라져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두 양쪽 사이에 쉼없이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의 위치는 시간이 지나고 또 날이 갈수록 또 해가 지날수록 달라져요. 하지만 이런 내면적인 긴장의 영역에 대한 그 민감성을 개발시키는 양쪽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난감해지지도 않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구분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러한 내면의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예요. 조금씩 우리의 외로움이 관상의 상태로 바뀜에 따라 우리는 내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익숙해지면 신앙은 성숙해지면서 영성은 더 깊어져요. 만일 우리의 질문과 관심사들이 사고 안에서 성숙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사상과 관점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주장하고 있지만 때때로 그 지적인 대화라는 것은 적절한 때 권위 있는 말을 인용하는 능력일 뿐 그 이상도 아니에요. 가장 직접적인 관심사들, 이를테면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들도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사회적 관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실 여러분 인식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내면의 자아로부터 빠져나오고 질문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대답을 구하게 됩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내면의 질문보다 또 대답을 원해요. 그것도 아주 지금 당장 원해요. 그러나 묵상 속에서 우리 내면의 자아의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주의나 병적인 자기성찰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거기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관심을 갖고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는 관심과 애정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우리 자신을 주게 되는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 관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경험들은 타인에게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게 되는 힘의 원천입니다. 물론 오랜 시간의 체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의 신비는 타인이 홀로 있는 것을 지켜주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가 자신의 외로움을 관상으로 바꿀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요. 이런 또 경험 속에서 각자의 존재를 또 조심스럽게 배려해주고 또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거리를 지켜주고 또 서로를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성도 간의 교제가 은혜의 방편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하셨나요? 회심한 사람은 종교인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동안 생활했던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찾아서. 여러분, 종교인들의 공동체가 익숙하다면 그 회심한 거 아닙니다. 회심한 척 하는 거지. 회심한 사람들은 종교인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관상 속에서 서로를 또 격려하여 깊숙한 내면적 존재의 침묵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인간들과의 친구가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또 새로운 연합으로 부른 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관상 속에서 우리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품게 되고 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점차적으로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내적 체험인 겁니다. 여러분은 타인과 둘만 있는 공간에서 침묵이 흐를 때 좀 어색하지요? 그 침묵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하게 생기 있음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웃음으로 좋아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둘만 있는 공간에서. 그런 공간과 시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이 많아질 때, 그런 경험을 수시로 갖기를 소망할 때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은 관성으로 향해 갈 때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동안 외로움에 파묻힌 나머지 영혼의 관상이 자기 자신의 그 가시권 내에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상이 무엇인지 일단 느끼기만 하면 그것을 찾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관상을 맛보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를 묶고 있었던 잘못된 인식에서 해방돼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 나를 묶는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에서 관성으로 이 바뀌는 움직임은 정체되는 움직임이 아니라 내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적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에서 관성으로의 그 움직임이 진전되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대응했던 그 양태들은 서서히 사랑에서 우러난 반응으로 이제 바뀌어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묵상의 소재로 삼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유롭고 반응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상 가운데 나아가고 영적으로 끼어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목표만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목적은 없이. 하지만 우리의 삶이 목적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과 열망이 성취되는 어떤 인격적 만남을 가리키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영적인 삶을 살고 어떤 이는 세속적인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삶을 사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우리는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절망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삶의 풍성한 열매에 대해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침묵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변화를 요구하시는 늘 새로운 그분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인간의 고통이 영혼의 관상에서 멀어진다면 우리의 회개는 하나 경건한 감정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가 사회 불의에 대한 우리의 분개는 자기 의에서 나온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자기 의를 버리고 동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내면의 성령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관상 안에서 나온 동정은 진리에 대해 충분히 깨우치게 해요. 그러니까 동정심이 많은 사람은 부정적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방해한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또 생동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외로움에서 관성으로 향하는 이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미움에서 섬김으로 향하는 이 움직임으로 우리를 또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움직임이에요. 주변을 향한 그 관심, 그러니까 두 번째 움직임은 미움에서 그 섬김입니다. 여러분, 미움에서 따뜻한 섬김을 향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섬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고 또 자기의 그 주변을 의심 어린 눈초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를 끼칠 거라고 예상하고 또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싶어 할진 모르지만
두려움과 거부감의 벽을 또 쌓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선한 의도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장소를 본능적으로 피해요. 사람들을 서로 가깝게 해주고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많은 공간들도 싸움터로 전락을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 친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 방편이 되어야 하는데 종교인의 공동체가 되어 은혜의 방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의 상당수의 교회는 종교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회심한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교인은 불신자와 거의 동일합니다. 색깔만 그리스도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힘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는 방편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예배하고 말씀을 읽는 거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 또 기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성도 간의 교제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회심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할 때 받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종교인하고의 교제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에 민감해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가도록 부름받은 그 반대편에 섬김의 윤곽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섬김이란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섬김의 역설적 부분은 그것이 빈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바쁜 생활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려고 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요. 바쁘면 자기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더 심하면 바쁜 걸 자랑해요. 여러분, 세속의 분주함은 영적 게으름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를 모르고, 사실 무지도 제약인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자신은 마치 연봉 높은 CEO가 된 양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 세속적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섬김은 그만큼 중요한 태도입니다. 미움을 섬김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애가 넘치는 빈 공간을 마련해야 해요. 이 공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나아갈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자신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과 또 몰두하고 있는 것들을 제껴두고 자신의 중심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소리에 또 주의 깊고 신중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도 못하는 남을 도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눈에 얘기를 하는 게 회심한 크리스찬만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기가 오히려 그 섬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자기가 섬긴다? 그건 세속적인 인간관계의 단순한 모습일 뿐이죠.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고 다만 안으로부터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을 자라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식물이 성장하는데 그 장애가 되는 뭐 잡초나 돌멩이는 치워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그 마음의 변화를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날수록 자리를 마련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로서 또 선생과 학생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관계 속에 드러난 섬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소유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 섬길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낯선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롭고 친밀한 공간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자세 없이 그들에게 나아가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또 그들을 속이거나 심지어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폭력을 가하는 결과를 또 낳기 쉬워요. 여러분, 정직한 수용이란 내방객을 우리의 조건에서가 아닌 그들의 조건에서 우리의 세계로 이끌어 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과 또 생활 방식들이 서로 대립하는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되 사랑과 우정과 보살핌이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관점이나 행동 양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도의 본질 중 하나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예요, 지금이. 많은 이들이 전도할 때 폭력으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믿으면 복받는다는 이 무지로, 무조건 믿으라는 말로, 무조건 우리 교회 오라는 말로. 여러분, 복음의 변증 없이 전도할 때 그건 폭력이에요. 전도할 때 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을 여러분 하셨나요? 종교를 선택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단순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유럽은 오랜 동안 변증의 토론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섬김에는 수용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반대라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고자 하면 우리는 애매모호한 자세로 그 중립성에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생활 방식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반대가 없는 수용은 어느 누구도 섬기지 못하는 상냥한 중립성이 됩니다. 수용이 없는 반대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무서운 공격성이 됩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언어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들 인생에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반응들과 함께 또 표시됩니다. 이러한 표시들은 자기 나름의 언어로 말을 하며 많은 경우는 대화를 이끌어요. 이 대화는 마음속에만 끝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 학생과 선생을 향해 말을 건네고 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커다란 공동체 이론으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입니다. 그 미움에서 섬김으로 가는 이 움직임은 외로움에서 관상으로 향하는 움직임과 끊임없이 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관성으로 바뀐 만큼 우리는 미움에서 섬김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외로움이 종종 적대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또 관상이 섬김의 기초라는 점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은 그 욕구를 갖게 된 나머지 주위에 지나치게 민감해져서 우리를 거절한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마음속에서 삶의 중심을 발견하고서 관상을 즐기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그 편안함을 줄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포기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비워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함에서 그 상대방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가난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섬김이 어려워요. 해도 형식일 뿐. 그 영적인 마음가짐인 그 영혼의 가난이란 우리가 인생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삶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채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또한 훌륭한 주인은 영혼이 가난해해요.
우리의 영혼이 선입견과 시기로 가득 차 있다면 손님을 위한 자리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는 우리 마음이 폭넓은 인간 경험을 향해 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부드러운 섬김은 상대를 포용하며 또 다채로운 인간 경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잊어야 해요. 그러니까 상대의 개성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마음을 열어줘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쾌감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섬김의 핵심은 길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위한 훈련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능력과 영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란 무척 어렵죠. 그러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목소리들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타인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으며 또 예수님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움직임은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세 번째 움직임은 착각에서 기도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을 관상으로 바꾸고 또 두려움 없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기 존재에 대한 착각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원하는 마음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착각 속의 울타리에서 보호막을 치고 머물러 살기 때문에 관상의 침묵을 통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내적 음성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고요함에 불과합니다. 회심한 사람이 순례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면 섬김은 사람들로 붐비고 시끄러운 집이 되고 말 겁니다. 그저 세속적인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길이 되는 이 활동은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고 또 심지어는 거기에 관심 갖기조차 어려워요. 이 움직임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움직임이 너무나 우리와 가까이에 있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두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가장 친밀한 교제의 표현이면서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또 쉽게 일반적인 주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인간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도를 부담스럽고 불확실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의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난관은 영혼성에 대한 착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의 삶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면서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하면 가장 쉽게 인식되는 착각의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게 감정과 폭력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다른 형태의 행동인 이 두 행동은 영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죽지 않을 것 같은 인간 착각 속에 뿌리박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감정은 친밀한 관계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릴 때 사람들이 거의 무모할 정도로 서로에게 집착할 때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두면 그들과 헤어지거나 또는 헤어질 조짐이 왔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휘둘려요. 또한 영혼성에 대한 이 착각이 친밀한 관계를 지배하게 되면 사랑받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욕정에 찬 폭력으로 바뀌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설적인 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생각이 방황하지 않게 하세요. 생각이 제멋대로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그것을 되돌려 영혼의 기도실 안에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시간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을 기뻐하세요. 하지만 침묵 기도는 훈련이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닌 은총, 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침묵 기도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호흡하시며 또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내적인 생명으로 또 친교를 나누는 일이 됩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는 거듭나고. 그러니까 기도의 이런 역설적인 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유한한 존재의 한계를 넘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성에 대한 착각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그 정도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자연 가운데 나갈 수 있으며 또 그분의 선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반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구성기도, 묵상기도, 정감적 기도, 관상기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구성기도는 입술을 통해서 소리내는 기도잖아요.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잖아요. 그게 거의 간구, 간청 기도입니다. 반면에 묵상 기도와 정감적 기도는 성경의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묵상 기도는 영혼의 마인드가 작동한다면 정감적 기도는 하트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의 또 종류는 추리적 묵상과 기납적 묵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감적 기도는 성령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유튜브에서 제 강의 묵상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사건과 경험 너머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곳 한가운데 계시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묵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사이의 구분이 더 이상 실제로 구별되지 않는 점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영적인 삶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체험을 통해 더 깊어지고 또 성숙해지면 질수록 관상의 중심으로 접하면서 우리는 자신이 이미 사랑의 손길로 만들어졌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느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위기나 가난, 병, 죽음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중립적인 자리에 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반응을 보이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을 기도로 바꾸려 할 때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에요. 이것은 아주 어렵지만 우리를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또 실체에 더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는 우리 존재의 한계를 넘어 자신의 사랑과 자비에 찬 영혼과 그 손으로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에게로 이끌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가장 개인적인 기도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언제나 일정한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하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것,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지도자에게,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자기 삶을 기도에 바친 영적 선배들의 영적인 지혜는 오늘날 기독교에 남아있는 다양한 전통이나 생활 방식이나 영성성에 보존되고 기록되고 있어요. 대개 이런 여러 가지 영성은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큰 영향을 끼친 역사 속의 인물들과 관련이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실제적 안내자로 삼아 우리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선배들이 주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검증하기 위한 섬세한 영적 감각으로
자신의 삶을 살피고 또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주 안에 있고자 그릇된 육신의 소욕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영적 선배들이 했던 걸 배우면 쉽게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적 도서를 읽고 기본기를 갖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 기도를 인용해 보면은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입술을 가볍게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다른 생각은 모두 떨쳐버리고 조용하게 인내를 갖고 이 과정을 자주 거듭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기도는 기본 이 문장을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물론 예수 기도도 제 유튜브에서 예수 기도를 치시면 참고할 자료가 나올 겁니다. 예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체험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가 된 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는 것, 그것은 영혼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기도가 우리의 존재를 통일시켜주며 또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두렵고도 사랑이 넘친 임재 가운데 마음과 정신이 하나 된 채로 있게 된다는 점을 아주 간결한 방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준다면 우리의 생각은 마음으로 내려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신 성령을 의식하세요. 작은 영적 흐름이 일어나면 그 기도는 확고하고 꾸준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영적 흐름을 막지 마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마침내 정착이 돼서 저절로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는 작은 시냇물이 형성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모든 사고들을 비워내고 또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경험을 비워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내면 존재 중심에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영혼에 몰래 숨어 들어오려다가 이 내적 교제소를 들으면 무서워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61편 3절 볼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입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 마사다 요새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요 피난처요 망대가 되실 때 우리는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그분께로 나아갈 수가 있으며 또 순례길을 가면서도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집으로 우리를 이끄실 날을 기다리면서 또 그분과 말 없는 대화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루었으면서도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이미 받았으면서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바울이 했던 말로 서로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착각에서 기도를 향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거짓된 속박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서 또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그분께 점점 더 복종해야 합니다. 이 착각에 집착하게 되면 불완전한 삶을 살게 되지만 사랑 안에서 항복하면 십자가에 이르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었지만 또 고난의 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2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시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또 야고보를 부르셔서 그분이 하신 아주 친밀한 기도에 함께 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다보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과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걸 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절 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또 두 번째는 그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셨으며 또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번면하시는 모습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영혼의 침묵 기도는 언제든지 우리를 변화산과 겟세마네 동산 두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다면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또 모욕당하신 그분의 추한 모습을 봤다면 우리는 변화된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됨의 가장 귀중한 표현이기 때문에 기도를 자라나게 하고 꽃피울 수 있게 하는 공동체에 끊임없는 지도와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동체라 함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종교인이 모인 세속화된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때를 기다리면서 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의 기복적 기도를 말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는 표현될 뿐 아니라 또 만들어지고 부흥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씀과 행위와 침묵은 그 공동체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중기도와 개인기도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을 때 개인기도는 쉽게 자기중심적이 되고 별난 행동으로 전락해버리지만 개인기도가 없을 때 또 공동체 기도는 의미 없는 상투적 일과로 종교적 행위로 끝납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강해지고 깊어질 수가 있어요. 개인 기도를 통해 사랑 안에서 굳건해진 신앙 공동체는 함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 속에서 그 기도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갑니다. 또 우리 공동체는 다양한 소원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불확실한 착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세요. 이 공동의 부르심은 우리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자리로 또 우리의 시간을 마지막 기다리는 시간으로 또 우리를 서로의 형제와 자매로 묶어줍니다. 우리 디도서 볼까요? 2장 11절 13절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